오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늘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 계속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도전입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 위를 걷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배에 태우시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패스 바이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주님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결코 주님께 약속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내가 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가 물 위를 걷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배에 있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능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보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물 위를 걸어보아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돌을 많이 닦아서 득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우침을 얻는 종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만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경험되고 선하신 하나님이 경험돼야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 주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사람의 믿음은 해보지 않은 사람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그렇게 어려운 주의 종을 가십니까? 좀 편안하게 다른 거 해도 되는데. 잘 몰라서 하시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이 주의 종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주의 종이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주의 종이 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 보아야 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 위를 걷는 사람은 내가 앉아있는 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와 가능성을 바라보고 배에서 발을 띄어 놓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그 평안함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안락함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 편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미친 듯이 헌신도 해보고 미친 듯이 주님께 매달려 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고 주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물 위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경험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배 안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위대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물 위를 걷는 사람에게 용기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뜻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석이나 성경학자들이 물에 뛰어든 베드로에 대한 평가가 다 다릅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너무너무 급한 사람이다. 성급한 용기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성급한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의 순간에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있죠. 태양인 같아요. 뭐 조금만 일이 있으면 펄쩍펄쩍 뜁니다. 모든 문제의 그 사건의 현장에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조금만 칭찬받아도 펄쩍펄쩍 뛰고, 예수님 잡아간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누구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고기잡이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니까 모든 것 다 던지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보는 순간에 즉시 물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주님께 물어보죠. 만약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왜 베드로가 이같이 질문을 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질문하지 않고 물에 충분히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물에 뛰어들기 전에 주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마태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물회를 걷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걷는 것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었을 때만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그가 물어보는 것,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은 돈이나 관계나 일 등의 기분에 따라 경솔하게 결정을 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또 일이 안 되면 주님이 이것을 막아서 그렇지. 많은 경우에 그런데 자세히 보면 먼저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단 뛰어듭니다. 그리고 일이 안 되면 주님께서 길을 막으셨다. 또 일단 뛰어들어 보고 일이 잘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다.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한 것입니다. 심리학자 프랭크 펠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30년 동안 사람들을 연구했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 중에 타입 T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Thrill Seeking Personality라고 해서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는데 이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 DNA에 모험을 좋아하는 그런 DNA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모험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T타입,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무모한 모험을 하는 것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험과 도전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지 않고 물에 뛰어들면 반드시 죽습니다. 미국에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스네이크 핸들러라는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뱀을 한 마리씩 이렇게 나눠준다고 해요. 독뱀을 한 마리씩 나눠주고 손에 탁 쥐게 한 다음에 그걸 들고 막 기도를 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하지 않고 그 뱀에 물려도 해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레마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장님의 진흙을 발랐다고 진흙을 눈에다 바른다고 눈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경종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부르심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평범하게 삶을 살라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끄는 빛과 소금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전에 그런 일들을 감당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후에 그런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여러분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내 주의 이웃을 돌보는 일, 이것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일,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이것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구역장으로, 집사로, 장로로, 그 모든 모양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타성에 적죠. 처음 직분 받으면 너무너무 감격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르면 점점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셔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냥 무리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그리고 내가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내 능력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는 물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미국의 밥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TV 백만장자인데 비즈니스로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를 내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과 상담한 후에 결심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를 다 팔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내가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그런데 기도해도 마음에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혹시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근데 기도하는데 아직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걸 접고 다시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비즈니스를 하면서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크게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꼭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그 자그마한 일이 하찮은 일같이 보일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필요 없는 일에 부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더 큰 헌신과 믿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안전한 배에서 나와서 깜깜한 새벽 파도치는 무리를 걸으라는 요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블라키비라는 그런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하신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아마 오늘 본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14장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제가 대학교 때 척추가 굉장히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모르게 병원에 가도 별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었는데 어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해서 2층의 발코니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벼랑간에 설교를 하시다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픈 사람 다 일어나라고. 그래서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었습니다.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벼랑간에 목사님이 계속 일어나라고 하시더니 벼랑간에 2층을 가리키면서 2층의 발코니에 앉은 사람 중에 누군지 모르시죠?
허리가 아픈 사람, 척추가 아픈 사람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쪽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점쟁이인가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아시나.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벼랑간에 우두둑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안 놀라시네요.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척추에서 그냥 벼랑간에 우두둑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찬양하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척추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아야 됩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주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겁니다. 평생 기억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무리를 배에서 나와서 물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물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파도는 치죠. 풍랑은 일죠. 그 물은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서 있으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내가 물 위에 서 있구나. 아마 평생 그 순간을 기억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베드로는 주님을 더욱더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능력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첫 발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굉장한 하나님을 섬겼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 우리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험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험과 믿음의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몰아넣으셨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 제일 먼저 주님께서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첫 발을 디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무리를 걷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발을 적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의 도전이 값어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면 먼저 발을 적시십시오. 나에게 많은 것은 없지만 이웃에게 나눠줘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나 안 하나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진실됨과 신실하심을 알아주길 원한다면 먼저 발을 적셔야 합니다.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은 그 원수를 용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폭풍이 다가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발을 적시십시오. 감사해 보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발을 적시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지 경험해 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첫 발을 요구하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가 배에서 안주했을 때 배에서 내리게 하죠. 어떻게 내리게 합니까? 바로를 찾아가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조그만 첫 발을 요구하시죠. 가지고 있던 막대기를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됩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또 조그마한 첫 발을 요구하십니다. 뱀의 꼬랑지를 들어라. 여러분 뱀은 머리를 잡는 거지 꼬랑지를 잡으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모세가 뱀의 꼬랑지를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통치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홍해를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첫 발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첫 발을 디뎌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첫발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첫발을 디딜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안전지대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첫발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는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에 드리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꺼리끼는 있는 분, 주님께 마음껏 드리는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남을 칭찬하며, 비록 칭찬하기 싫지만 칭찬하며 첫발을 내어디뎌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배에서 나오며 주님께 물어보며 첫발을 디디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침 말씀을 듣게 하여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작은 배에서 나오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려진 모든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에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섬기는 그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